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가 10절까지 2장 10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지금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이 진노의 자녀는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구원받기 전 상태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선민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육체로도 이방인이었고 또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부터. 이 말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 선민을 말하는 것.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구원받기 전 상태를 지금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 나라 사람이다.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과는 관계없는 외인이었다.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또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게 복되게 살지 못했던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너희가 느끼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원래는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일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를 평화롭게 우리를 또 하나가 되게 만들어줬다.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렇게 떨어진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가 됐다. 그 중간에 막힌 담,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의 그 악한 것이 다 육체의 본성이 다 그거를 허물어뜨렸다 하면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그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폐하셨으는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의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율법의 원래 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어떤 조건들을 법조문들을 다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 이 둘로는 말은 사실은 저 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죠. 그리고 또 유대인에게도 율법이 있었으나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다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민과 이방인하고의 구분이 없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과 의인 이 둘의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화목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원수를 십자가로 다 소멸되게 시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몰랐던 자나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자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 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이 이 둘에 이렇게 나눠진.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 이 유대인 위에는 다 이방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지옥에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 그런 신분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나눠진 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한 사람이 되고, 또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됨을 주님 허락해 주셨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모든 걸 준 이유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친속이라.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 밖에 있는 선민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도, 나그네와 같은 자라도, 또 그래서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친속이라.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던 이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동일한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근거에 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둘로 나눠지면 안 된다. 믿음의 공동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그 말씀의 기본에 의해서 그곳에서 세우심을 받은 자기,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 모퉁이 돌을 세우는 그런 바운다리가 있거든요. 그 집의 크기에 기초되는 그 머릿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 머리에 대는 육체의 어떤 지체라고 그랬어요. 한 부분. 이 우리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의 한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될 수 없고 다 모든 사람이 입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큰 집을 짓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기능에서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한 사람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합하고 성도들마다 이렇게 잘 화목하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지낼 때 성전이 점점 커진다.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연결이 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서로 힘을 주고 이 악한 세상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계략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교회가 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 나가서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냥 오늘도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이 땅의 삶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가 정말 우리의 복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